30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0절부터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여기에서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이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다가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더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부패함과 타락함과 그 심령 가운데서 묻어나오는 대로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오직 멸망을 향해서, 오직 저 지옥 불모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도 모르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회복하기 전이죠.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었던,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갖다가 회복한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온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기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수히 아주 많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그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랬건만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맡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뿌리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갖다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이렇게 무시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이제 그 뜻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마치 긍휼을 얻은 것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긍휼을 갖다가 입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다른 얘기잖아요. 긍휼, 구원, 단어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쓸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제 너희가 구원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해도 하등의 그 의미상의 변화가 없는 거. 그런데 왜 바울이 굳이 구원이라고 쓰지를 않고 긍휼이라고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구원받기 전에 과연 어떠한 존재였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잘못을 갖다가 범했을 때에 그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 죄를 갖다가 묻지를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또 사랑하고, 잘못을 범해도 또 잘못을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늘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오직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갖다가 그렇게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에요. 결국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이러한 인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 이 긍휼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맡고 있으면서도 주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 회당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는 자들이, 복음을 갖다가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칫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을 갖다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야, 우리가 저 멍청한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보다 우리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 지혜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공로나 인간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예전에는 그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이렇게 구원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게 됐잖아요. 근데 마치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명기에서 32장 21절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그 노래 가운데서 바울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장차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않고 온갖 이방의 우상을 갖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섬기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질투나게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되레 이제 이방 민족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서 삼으심으로써 다시금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을 갖다 늘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갖다 시기나고 질투하게 해서 다만 얼마가 아니라도 너네들을 갖다 하나님 백성 삼으실 거다 하고 그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잖아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의 얼마간은 순종치 아니할 것이고 또 그 빈자리를 갖다가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메꾸게 될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방인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자,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이방인들이 자칫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깔보고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갖다가 자긍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순종치 아니했던 것처럼, 그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그 이전에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스려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더니 곧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또한 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니했다는 거야.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맡고 있으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제사제도가 있고 성전이 있고 또한 예배드리는 또한 수많은 그 조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한테 여기에서 너희는 갖다가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제 저희도 저희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을 가요.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이 구원의 방법이 오직 긍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방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를 가리켜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갖다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도록 옆에서 부채질하시고,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 모든 인류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스려서 행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이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가두어 두시면 누가 가두셨다는, 우리 하나님이 가두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되었던 이 유대인들이 되었던지 이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늘상 거역을 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 가두어 두셨다는 건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또 가두어 두셨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행로나 행위나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는데 누가 그걸 갖다가 깨치고 나갈 수가 있으신 자가 있겠어요? 있는 자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얼마간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모두를,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우리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아까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끊임없이 죄를 범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10번 죄를 범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 단어가 지금 긍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그 불순종 가운데 그렇게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해서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 거야.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가두어 두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되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그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그런 행위나 인간의 어떤 그런 공로가 끼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만큼 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감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신의 행로,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 자신의 지혜가 조금은 첨삭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덜 영광을 드리고 덜 찬송을 드리게 될 것이 아니하겠습니까? 마치 빚을 주고서 그것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기획을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어떤 인간의 지혜나 공로나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세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영원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이 땅에 인간이 거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택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나서서 하나님 내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 공로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딴 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응? 그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전에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이렇게 또 때가 되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이제 바울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늘 밥 먹듯이 죄만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깊도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라볼 때에도 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또 저 땅 위에 있는 새, 짐승, 풀, 나무,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손만 해도 얼마나 유용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해봐. 네 개 가지고 지으려면 잘 안 지어질 것 같아요. 근데 5개 탁 맞춰갖고 지으니까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또 우리 눈도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그냥 눈썹을 깜빡 하면서 모든 먼지니 이런 것들 다 못 들어오게. 또 눈썹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옆으로 흘러내리게끔. 또 단단한 음식, 딱딱한 음식을 그냥 못 먹잖아요. 그냥 이빨을 만들어서 부어서 먹게끔. 우리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지혜와 지식도 참으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정죄받는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실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노아를 통해서 또 구원의 방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은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셔가지고 장차 너를 통하여 이 세상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리라 하면서 그 구원 계획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더니 또 저쪽 뒤에 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시고 또 그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새 언약을 갖다 맺게 되실 것을 이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너희가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몽학선생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절기들을 통해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 일정을 마치 달력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과 그 삶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갖다가 그려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 외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출애굽 모형, 또 갈대아 포로 해방 모형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운 지혜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로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돼요. 아무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게끔,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갖다가 알고 나면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을래 받아들일 수가 없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이런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 이 지식을 갖다가 어찌 측량하고 또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긍휼을 갖다가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지혜,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부유하며 풍부하며, 아무래도 바울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바울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이 성경을 갖다가 공부할 때에 이런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갖다가 깨닫고서 아무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에 겨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높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놀라우시군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또 광대하신 분이시군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끝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쟁이십니다.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막,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바울이 그 방에서 혼자 미쳐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두 팔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증량치 못할 것이며,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갖다가 놓고서, 어떤 일을 놓고서 결정하는 그걸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것. 우리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인간의 그 우둔한 머리, 인간의 그 어리석은 머리로서 어떠한 것을 갖다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저쪽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 지식, 판단, 길,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왜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러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의 그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신 분, 그 피조물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 그 판단, 길, 그 방식, 행하시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비교를 하죠. 하나님을 갖다가 지 멋대로 측량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높으신 지혜, 지식, 권세, 권능, 우리 하나님의 그 판단, 길, 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우둔하고 그 어리석은 대로 그와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교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갖다가 행하는 방식, 어떠한 일을 갖다가 성취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창조, 내 피조물일 뿐이라는, 내 피조물. 창조주인 내 생각을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창조주인 내가 행하는 방식을 너희가 어찌 헤아리고 측량할 수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결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옵시다. 여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을, 특별히 여기에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행하시는 그 판단, 이를 행하시는 그 어떤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뜻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이 놀라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갖다가 영원전에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우리에게 은혜를 갖다가 부어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허락해 주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하시는 방식, 그 어떤 행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똑같아요. 그래서 찾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측량하지 못한다는 거,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서도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물을 헤아렸으며, 우리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가 손바닥으로 그 바닷물을 헤아릴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이 큰 바다를 갖다가 그냥 만드신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바다의 크기와 바다물의 양과 바다의 깊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심으로 이 바다를 갖다가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이거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늘의 넓이를 갖다가 몇 뼘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크기가 지금도 어느 정도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지금도 그 끝을 갖다가 다 알지를 못해요. 지금도 망원경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보여주고 그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수백억 광년 하는데 그것은 빛이 수백억 년을 갖다가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이건 그 끝을 갖다가 어떻게 재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광대한 우주를 갖다가 내가 이 하늘을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펴고 어느 정도 넓이로 해서 이걸 갖다가 다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응? 우리 하나님.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우리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티끌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담아봐가지고 이거 땅에 있는 티끌이 몇 대 나오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티끌까지도 얼마로 할 것인지 다 계산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지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산들이며 큰 산이 됐든지 작은 산이 됐든지 과연 저 산을 갖다가 저울로 재보니까 어느 정도 크기네. 저쪽 큰 산은 어디 재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크기와 그 중량과 그 재질과 그 속에 금은 보화를 갖다가 어느 정도 분포할 것인지, 흑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이 지식, 그 권세,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자꾸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신의 피조물됨을 갖다가 결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서 자기 그 손바닥만 두 머리로서 그냥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측량하고 헤아리고 있다 없다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이러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누가 우리 사람이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만들어야,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뭐 충고, 조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갖다가
옆에서 조언하고 옆에서 충고하는 것을 갖다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광대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판단도 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누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어떤 일을 놓고서 서로 논쟁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그건 주제 넘은 소리예요. 주제 넘은 소리. 어느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교훈하시며 그에게 공의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동달의 조를 보여주느냐. 아무도 우리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와 같이 가르치거나 뭐 공평의 도를 갖다가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집 개가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가 자기를 향하여서 야 주인아 이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하네 이렇게 충고하고 좋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거야. 이것보다도.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 그 권세, 권능을 우리 인간과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 그 권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11장 34절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로 이사야서 이 40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 지식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 지식, 권세, 권능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기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판단, 어떤 지혜, 지식의 그 어떤 기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아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식, 지혜, 어떤 판단, 이 길을 갖다가 들여다보는 거.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누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우리 하나님께 충고하고 누가 우리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 구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지혜, 지식, 이런 판단, 이런 길에 대해서 흠을 잡고서 이를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 지식, 그 판단,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를 다시 얘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 지식, 권세, 권능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도 우둔하고 그런데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냐는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셨다면은 그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어쩌냐 하면서 막 트집 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놓고서 이렇다 저렇다 흠잡을 수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